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이 빠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베스트 순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우리도 이런 말 사용하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진짜입니다. 진짜 뭐 어쩌고 이렇게 말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직하게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을 많이 시작한다고 해요. 근데 저 순위에는 없지만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는 빨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그리고 그냥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엄마가 많이 하는 말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밥 먹어라입니다. 밥 먹어라. 두 번째가 뭐냐면 공부해라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 빨리가 붙어 있습니다. 빨리 밥 먹어라, 빨리 공부해라, 빨리 자라. 이런 말을 한국인들이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조금 다른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마이 빠우라. 이 말을 이탈리아인들이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을 되뇌이면서 도전을 하는 것을 즐겨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설교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미지의 세계, 낯선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곳 잘 못 가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물을 무서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동글동글한 거, 구멍 같은 거, 환공포증이 있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는 공포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은 극복했는데 한때는 물 공포증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물에 한번 빠져 죽을 뻔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극복했는데, 그것 보고 제가 어쩌면 이 공포도 마음먹기에 달린 거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각자가 두려움과 걱정을 주는 대상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도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었지만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신경 쓰는 것,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염려되는 것, 이런 단어로도 확대해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타인의 시선에 의식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올무는 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아갈 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방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너무 신경 쓰고 사람을 너무 무서워하고 사람 평가에 너무 의식하고 살아가다 보면 인정받지 못할까 걱정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두려워하고 의식했던 사람 때문에 내가 자꾸 내가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신학자 버즐이라는 사람이
주석을 달았는데 이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그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에 의해서 행동이 조종되고 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언가 너무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통제당한다는 거예요. 원래의 내 모습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너무 의식하고 돈의 목적을 두고만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다 우리 행동이 통제되잖아요. 혹시 요즘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분위기가 좋아서 다들 표정이 밝으신 것 같은데 주식 투자가 어떻습니까? 모르고 막 뛰어들었다가 급락을 하게 될 때 그 마음이 지옥같이 변하지 않습니까? 오르게 되면 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경이 온통 주식시장에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너무 의식하면 내 생활이 다 거기에 뺏기게 되는 거예요. 덫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과 딱 쌍을 이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딱 연결되는 말씀인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누구를 더 의식해야 되는지 말씀해주는 잠언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의 주제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이 점을 생각하면서 잠언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 두려움이라는 말입니다. fear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경 쓰라는 겁니다.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요, 성경에 50번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이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아닌 것에 너무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너무 신경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통제당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 딱 대비되는 사건이 나오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7장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처음 전쟁터에 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 이새가 나머지 아들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간 것을 알고 막내인 다윗에게 형들에게 줄 도시락을 배달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장면을 성경이 굉장히 절묘하게 묘사를 합니다. 골리앗이 강하더라, 이스라엘이 약하더라, 분위기가 어수선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무나 절묘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너무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때문에 피해받을 나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사하고 옹졸해지고 비열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하나님 위해서 아무도 못 싸우잖아요. 여러분, 이런 너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의식하고 살아가면요, 거기에 조종당하고 통제당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치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결정적인 재판을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죄가 없다고 판결하려고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듯이 죽여라, 죽여라,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라고 그렇게 막 원성이 자자하니까 지금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일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매번 이 사람의 이름을 읽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나중에 세상이 끝날까지 이 사람의 이름은 거론될 거예요. 뭐라고 사도신경에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 때문에 사람 의식하고 살아가다가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덫에 걸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이 다윗에게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울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골리앗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타인의 시선이 의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 기분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언짢으실까, 그거 생각하면서 같이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에게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는 단어인데, 이 다리가 1937년에 완공되었어요. 1937년이면 저희 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인데, 저희 나라는 이미 가스고 다니고 집신 신고 다니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저 지구 반대편에는 이미 엄청난 현수교가 완공되었습니다. 높이가 200m가 넘습니다. 길이가 1200m가 넓어요. 그만큼 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드론이 있었겠습니까? 커다란 크레인이 있었겠습니까? 다 사람이 저거 다 만들었습니다. 저 때 사람이 저거 건축하다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인 노동자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사상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 기술진들이 아이디어 회의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를 발휘했던 대안이 안전 그물망이었다고 합니다. 저 높은 곳에 다리를 건축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떨어지면 그나마 죽는 건 방지하려고 넓은 안전 그물망을 밑에 설치했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효과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을 살리려고 설치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히려 낙상하는 사람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람들의 비율도 오히려 현저히 줄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 그물망이 펼쳐지기 전에는 일을 하다가 밑을 쳐다보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떨어지면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그것밖에 안 드는 겁니다. 공포심이 밀려오니까 긴장하게 되고 몸이 경직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실수하게 되고 발을 헛디디게 되고 원래의 모습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물망이 설치되고 나서는 마음이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제 안전하구나. 내가 헛디뎌도 살 수는 있겠구나. 오히려 안정감이 생기면서 더 자연스럽게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수도 줄이게 되고 더 일의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이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너무 올인하고 거기만 몰두하고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사람이 실수를 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원래 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직장 생활, 생계, 사람, 인간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그것 때문에 내가 아닌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어쩔 때는 비겁해지게 돼요. 실수하고 죄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요, 마음의 안정 그물망이 필요합니다. 아, 이게 아니라도 괜찮아. 혹시 내가 이거 실패해도 괜찮아. 아, 나는 이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실 거야. 나는 이렇든지 저렇든지 어차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마음의 안전 그물망이 있어야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더 실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공포심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옥을 의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있고 하나님이 언제나 내 옆에서 동행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거 너무 의식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몰두해서 통제당하지 말고 하나님 든든한 뒷배경이 있으니까 하나님 백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헤쳐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 이 자세만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경외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 믿음의 안전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5절 뒷구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의지하는 것, 이것도 경외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사가브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 사가브라는 말은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올려놓다라는 뜻이 있어요. 밑에 원수들이 해코지 하려고 막 이렇게 손에 닿게 하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들어서 저 위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완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을 표현한 단어가 안전이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 가장 높은 곳에 올려서 우리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이라는 분이 당신은 옳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울한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지금 불안할 수 있어야 더 건강합니다.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심리적인 바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리액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안 우울한 게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내가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딱 있는데 감동이 요동 안 치면 그게 비정상적이고, 기분 안 좋을 때는 기분 안 좋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면 오히려 그런 걸 온전히 느끼는 사람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꼭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분명히 눈앞에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어요. 긴장됩니다. 분명히 내 발 앞에 저 깊은 수렁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해요. 사랑관계가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해요. 건강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염려가 돼요. 걱정이 됩니다. 긴장이 됩니다. 근데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런 감정을 안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다가올 때 무엇을 더 의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더 신경 쓰고 살아가느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문제를 담대하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50번 이상 우리에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안전하게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끔 말씀드렸는데 이민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옷가게를 하셔서 두 분 다 집을 비우고 나가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는 항상 저와 1살 어린 제 동생만 집에 항상 덩그러니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치안이 불안한 곳이었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는 강아지를 데리고 오셨어요. 집을 지키라고. 그때 큰 셰퍼트였습니다. 그 셰퍼트를 처음 만난 날이 기억이 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나중에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눈이 까맣고 노려보더라고요. 키도 저보다 크더라고요. 만지려고 다가가니까 갑자기 제가 떨고 있는 걸 알았는지 컹컹 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 아버지가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이름이 임광호가 아니고 원래 본명이 로베르토였거든요. 로베르토, 등 보이지 마라고 하시더라고요. 걔는 등을 보이는 자를 절대 주인으로 인정 안 해. 가만히 서 있어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 말 듣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무서웠지만. 그리고 그 강아지도 적응하고 저도 적응하고 그때가 되어서야 좀 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걔와 저는 교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이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 등을 돌리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회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또 때로는 그거에 통제당하고 긴장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한 발자국도 못 뛰고 그런 문제들이 수십 번 더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내가 통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우리를 긴장되게 하고 우리를 염려를 주는 그 문제를 우리가 통제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길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예배의 처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담대히 치료받을 때 깨끗하게 낫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재정적인 문제로 미래에 대한 불확신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이 지혜를 허락하시어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원세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들 또 당회원들 귀하게 사용하시오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잘 준비하여 맞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든든한 반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